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계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죠. 오늘 제가 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새롭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를 나오긴 나왔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믿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의 그 유고를 발굴을 해보니까 한 15cm, 17cm 되는 이런 못에 이 손과 발을 못 박은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에다가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고통 속에 죽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고안해낸 사형법 중에서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어떤 다른 잔인한 고문이나 또한 사형법보다 십자가에서 사형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잔인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39개 가닥으로 된 채찍으로 이 사람을 때려요. 계속 때려서 지치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냥 생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미리 좀 체력을, 힘을 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때리고 피를 흘려서 이 사람이 완전히 온몸에 힘이, 진이 다 빠져나가도록 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친척이나 가족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 군인들에게 뇌물을 씁니다. 이렇게 뇌물을 써요. 왜 뇌물을 쓰냐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가능하면 많이 때려달라고, 가능하면 아예 막 그냥 채찍에 맞아 죽도록 한답니다. 그것이 차라리 더 낫다는 거죠. 십자가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채찍에 많이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로 만든 관을 쓰셨기 때문에 또 머리에서도 피를 많이 쏟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견딘 사람은 일주일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워낙 채찍에 많이 맞으셨기 때문에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것이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오늘 로마서 5장 18절을 읽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여기 나오는 한 범죄라는 것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다 죄인이 되었다. 그 다음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 한 의로운 행위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뭘 받았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 천국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우리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다 죄인이요,
우리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특히 이 저처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로서 또 더 많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이고 죄인이죠.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었어요.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느냐? 내게서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내가 무슨 공로를 쌓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내 죄를 씻어서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정말 지옥이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또 물어보세요. 정말 지옥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이 첫 번째 질문 생각해 봅시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천국. 이 시간에 먼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죽음은 아직 나하고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또 우리 교회에 좀 연로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연로하신 분들 중에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죽음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까?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해두었습니까? 저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지옥은 무서운 곳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물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조금씩 살아가면서 정말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잔치집에 가는 게 좋습니까? 초상집에 가는 게 좋습니까? 네, 우리 다 잔치집에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걸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모든 사람의 끝이 뭡니까? 죽음이죠. 모든 사람의 끝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서 우리가 뭘 생각하겠어요?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80, 90살 살다가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차피 갈 길을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 이제 30살, 40살, 50살 이런 아직 한창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 친구의 혹은 아는 사람의 초상집에 가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아쉽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 죽는구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요. 죽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우매한 자, 어리석은 사람은 혼인집에 늘 인생이 파티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30대, 40대, 50대가 되어가면 인생이 잔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10대, 20대는 마치 인생이 잔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슬픈 날이 기쁜 날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외출하기 전에 항상 집안을 잘 정리하고 외출한대요. 청소를 하고 집 정돈을 하고 또 설거지를 깨끗이 해놓고 외출한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보니까 외출했다가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잖아요. 자기도 외출했다가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들이 내가 떠난 흔적을 볼 거 아니에요. 집에 와 보니까 막 청소가 안 해서 어지럽혀져 있고 설거지 잔뜩 쌓여 있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딱 정리해놓고 그렇게 외출한답니다. 저는 참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야, 참 지혜로운 분이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항상 정리해 가면서 산다는 거죠. 언제 떠나더라도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얼마나 지혜로운 것입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이 땅에서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대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어떤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가 이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들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소화하겠습니다. 곡식이 너무 많아서 창고에 쌓아둘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있던 창고를 허물고 창고를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수확한 그 모든 곡식을 창고에 가득 재어 놓았어요. 그리고는 야, 내가 이렇게 이제 부유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쉬고 즐기자.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이제부터는 참 내 인생을 한번 즐겁게 살아보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도 내일도 10년 뒤도 100년 뒤도 늘 이렇게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죠. 아주 오래전인데 저희 교회가 개척하기 전에 그 전에 교회에서 제가 그런 걸 했습니다. 그때 무슨 행사를 하는 날이었는데 유서를 쓰라 그랬어요. 유서를.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유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서를 앞에 나와서 읽으실 분 나와서 읽도록 하고 또 읽으신 분들은 장례식을 치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서를 다 읽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관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눕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을 덮고 이제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래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제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소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줬죠. 어쩌면 그것도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어떤 분은 1월 1일에 꼭 유서를 쓴다고 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또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 뭐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재산 분배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서를 쓴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냐?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뭐 이게 늘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강하게 제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그분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그렇죠, 이 목회를 하면은 죽어가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가 죽어가는 사람을 많이 봤는데 정말 죽음 앞에서 이 사람이 세상에서 자랑하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뭐 이만큼 재산을 모아 놓았어. 내가 이만한 학벌을 가졌어. 내가 이런 업적을 쌓았어. 내 자식들 이렇게 잘 됐어.
죽어가는 순간에 그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 어쩜 당연한 소리죠. 근데 그날은 제가 그 이야기가 얼마나 제 마음에 강하게 와서 닿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 세상을 떠날 것인데 죽는 순간에 내가 정말 소중한 것이 뭐겠느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날에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할까? 죽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얼마나 허무할까? 여러분, 뭐 인생이 대단한 것 같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렇게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대단한 것 같지만요, 산다는 건 정말 별거 아닙니다. 제가 뭐 아직 젊은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또 제 주위의 사람들 만나보니까 산다는 건 정말 별거 아닙니다. 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 그때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게 뭘까요? 그리고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저기 어디죠? 경기도 포천에 가서 이제 3박 4일 있었는데 낮에 시간이 났어요. 이 봄 들녘에 나갔습니다. 사실 뭐 대구 살면서는 이 봄 들녘에 나갈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그날 마침 이렇게 시간이 나가지고 제가 봄 들녘에 이렇게 나가보셨어요. 조용합니다. 들녘이 조용한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참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살다가 사람들이 살다가 다 떠나는데 인생이 참 허무하다. 정말 천국이 없다면,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할까?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수양회를 하는데 이제 음식을 이제 다 받아가지고 와서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이제 과일도 나오고 밥도 나옵니다. 뭐부터 먹어야 됩니까? 과일부터 먹어야 되죠. 이제 보통 우리 밥 먹고 입가심으로 과일 먹는데 그래 하면 과일이 들어가서 또 뭐 독이 된다네요.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은 과일부터 먹고 밥을 먹어야 된대요. 이제 우리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밥부터 먹잖아요. 다 밥부터 먹는데 한 분이 그 옆에서 제 옆에 앉은 형제님 한 분이 과일부터 막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 앞에 앉은 좀 연세 드신 분에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님, 오래 사시려면은 과일부터 드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픽 웃으면서 너무 오래 살아서 다 문제야. 전부 오래 살아서 문제야. 빨리 죽어야 돼. 뭐 그분이 농담 비슷하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 전에 제가 그분의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이분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천국을 믿고 있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가,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듣고 계속 그것이 도전이 되었고 제게 남아있어요. 사실 그때부터 제가 천국에 대해서 점점 더 생각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확실하게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저에게 아주 또 깊이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98세 된 노인에게 세배하러 가서 그 해에 세배하러 가서 세배를 드리고 어르신 백수하시겠습니다 하니까 그 어르신이 돌아앉더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럼 내 2년만 더 살다가 죽으란 말이냐? 그래 얼른 눈치를 채고 아이고 어르신 천수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앉더라십니다. 어떤 노부가 한날에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너무 좋거든. 할아버지가 이 천국을 다 둘러보고 다가 이제 저쪽에서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를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막 손을 붙잡고는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막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말이야 세상에 있을 때 그 내가 먹기 싫어하는 깔깔한 현미밥 해주고 내가 저녁에 좀 자기 전에 좀 라면 좀 끓여 먹으려 그러면 그래 인스턴트 안 좋다고 라면 못 끓여 먹게 하고 아침부터 깨워서 운동시키고 왜 그랬냐 하면서 내가 빨리 죽었으면 이 좋은 천국에 빨리 왔을 건데. 물론 그렇다고 우리 다 빨리 죽으면 안 됩니다. 예,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천국을 믿고 있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정말 천국을 믿습니까? 그리고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인생이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제가 이런 설교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정말 인생은 너무나 허무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좋은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천국, 거룩한 천국에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야만이 내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지옥이 있습니까? 진짜 지옥이 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가 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죠.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또 이상하겠죠. 이 땅에서 그렇게 악하게 살아간 사람에 대해서 심판이 없다면 그것도 이상하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진리를 위해서 산 사람이 있는데 심판이 없다면 그것도 이상하겠죠. 그래서 심판이 있습니다. 정말 악하게 살아간 사람의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있고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 살아간 그 사람을 위한 심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는 이 심판의 의미는 죄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성경에 보면 그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막연히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그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뒤에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제일 뒤쪽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땅과 하늘은 다 불살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을 다 불사른다고 하셨어요.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자, 죽은 자들이 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보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말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혹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재물이 많았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뭐가 펴져 있습니까? 책들이 펴 있고, 이 책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행위가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 중에 특별히 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또 다른 책이 있죠. 이건 뭡니까? 곧 생명책이라. 또 다른 책에는 생명책인데 이것은 천국에 가는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종류의 책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는 책들, 여기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명책,
이 책은 뭐냐? 천국에 가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야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을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다음에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바다를 여행하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시체는 어떻게 될까요? 다 물고기 밥이 되었겠죠. 그러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겠죠. 그런데 물고기 밥이 된 그 사람도 바다에서 하나님이 다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다에 빠져 물고기 밥이 되었을지라도 마지막 심판날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다 건져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 사람의 육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영혼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지은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이란 말은 불바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불바다에 들어가게 되는데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천국에 갈 것이요, 만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불타는 바다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심판이 있다면 이것은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것은 빨리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면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으고 아무리 이 학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면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나하고 거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불러가시면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재물을 잔뜩 모으고 지금부터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혼인집이 아니라 초상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대비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불못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불못이 어떤 곳인가 성경에서 또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지옥이죠. 9장 43절. 43절에 보시면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지옥은 어떤 불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곳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자, 48절 보겠습니다. 그 밑에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한번 이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은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지만 그러나 죽을 수도 없는 곳이 지옥이죠.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불이라도 꺼졌으면 좋겠는데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옥이 정말 있을까요?
이 오제이 스미스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설교를 하다가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딴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좀 모아가지고 이 전세버스를 좀 해가지고 지옥을 좀 관광을 시켰으면 좋겠다. 지옥 관광버스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이 버스에 태워가지고 지옥에 가서 한 며칠간 좀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분이 설교를 하다가 막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람들이 그 버스를 타고 지옥을 구경하고 온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구원을 받아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도 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지옥을 다녀온다면 예배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옥 가지 않도록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향해서 찬양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사는 방향이 달라지겠죠.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 살아왔다면, 지옥을 한번 구경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정말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가진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내가 가진 재산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지옥 가는 저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 전해서 천국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옥을 믿습니까? 지금 내 자식이 지옥 가고 있는데 지옥을 믿습니까? 지금 우리 부모님이 지옥 가고 있는데 지옥을 믿습니까? 참으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요,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뭐 좀 사는 게 힘들다고, 뭐 좀 다른 사람하고 뭐 좀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고민하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더러운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얼마나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는데, 좀 기분 상하고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내가 잠시 이 땅에 살다가 지옥 가지 않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인데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지옥은 본래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을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라서 죄를 지으니 그래서 마귀 따라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항상 그 앞에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 영영한 불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말 지옥이 있느냐라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나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나는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십니까? 천국 가십니까? 지옥 가십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펴놓은 마가복음 9장
3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끄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이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그 손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손을 찍으란 말씀은 손을 찍는다고 해서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너무나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손으로 한번 죄 지은 것, 그것 때문에라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옥이 그만큼 무섭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손이 죄를 짓거든 손을 찍어버리라도 지옥에는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45절,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눈으로 죄를 지었거든 눈을 빼버리라. 두 눈 멀쩡히 뜨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눈 빼고 차라리 천국 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죄가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답이 명확합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거 죽어 봐야 알지요. 죽어 봐야 하는 것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눈으로 죄를 지었던 손으로 죄를 지었던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이 로마서 5장 18절,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자격으로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 의로운 행위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그분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신학 박사도, 어떤 목사도, 아무리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때는 어떤 죄인도, 어떤 악한 사람도, 어떤 이기적인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한 의로운 행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제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너 죄인 아니다, 너 의롭다. 내가 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눈으로 세상을 보니 세상 사는 것이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비록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 당하고 세상에서는 남들보다 뒤처지고 세상에서는 비록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찾았냐면요,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날 대구에 내려와가지고 책을 한 권 봤어요. 코스모스 꽃처럼 부제가 그대가 천국에 간 날. 결혼하고 22년 만에 아내가 암으로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69일 동안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본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역시 아내가 소중합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아내가 떠나고 나서 그 남편 되시는 형제님이 장례식장에서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고 이분이 설교를 하셨어요. 이분이 일본의 순회 전도자이신데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아내의 그 확신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암은 저에게서 건강을 빼앗았고 돌아놓을 힘도 빼앗았고 산소통 없이는 호흡할 힘조차 빼앗았어요. 그래서 암투명하면서 너무 괴로워합니다. 계속 구토가 일어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온몸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암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저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제게서 빼앗지도 못했어요. 그 아내는 죽어가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대단하다. 죽음을 정복한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또한 천국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위대합니까?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환난이 사라지기 전에 오는 평안이 아니라 환난의 가운데서 맛보는 평안입니다. 그가 암투병을 계속하고 그 가족들이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은 이 세상에서는 있지만 그 뒤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때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모든 환난이 다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책에 보면은 이제 그 아내가 떠나고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가족들이 그 뒤에 그 침상에 모여가지고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죽은 사람 옆에서 그렇게 웃으면서 사진 찍은 것은 죽은 사람을 모욕하는 게 아닐까요?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진 사람은 정말 기뻐하면서 가족을 먼저 주님 품에 보내드리고, 이제는 세상에서 그렇게 괴로워하던 암투병 끝나고 주님의 품에서 편안히 쉴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아도요, 허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 앞에서 인생은 더더욱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어서 모두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